자,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보고 참된 예배, 올바른 예배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은 회막에서 예배드리러 온 자 누구든지 만나 주신다. 그리고 둘째, 제사와 예배의 시작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당하게 번 곳으로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예배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이해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예배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한번 듣기 원합니다. 자,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숫소나 숫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물의 머리에다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쏟아지는 피를 받아서 바로 제단이라고 나와 있는 이 번제단 둘레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예배자는 가죽을 벗기고 제물을 여러 조각으로 자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번제단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장작을 놓고 각 부위와 머리는 씻지 않고 불태우고 내장과 다리는 예배자가, 헌물을 하는 자가 직접 물두멍에서 씻어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불에 태워서 제사가 마무리됩니다. 자, 번제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점. 자, 어떤 사람들은 제사라는 것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사는 제사장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와 제사장이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50이라면 제물을 가지고 온 자의 역할이 50입니다. 드리는 자는 직접 제물을 잡고 쪼개고 각을 뜨고 씻는 행위를 통해서 제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때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물을 잡는 방법, 각을 뜨는 방법, 피를 빼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제물을 잡는 방법들을 익혀서 배워서 그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사는 제사장과 드리는 자의 협력으로 세워져 갑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예배 인도자와 예배자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많은 예배가 인도자, 설교자가 준비한 쇼를 한편 보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마치 코미디언이 단상에서 코미디하는 것을 1시간 동안 보고 웃고 즐기며 소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예배라는 것은
소비의 대상이 되었고 청중들은 예배 인도자가 준비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설교자가 청중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눈물을 쏙 빼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배 소비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삶으로 돌아가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 전주와 똑같은 삶을 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은혜 받았는데 그것은 내가 예배자가 아니고 내가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남이 드리는 예배를 보고 왔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남이 하는 것을 보고 오기만 하는 이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소비자가 아니라 예배의 생산자이고 예배자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가 좀 재미없어도 괜찮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찬양을 잘 못 불러도 찬양대가 찬양을 잘 못해도 찬양팀이 어설프게 악기를 연주해도 괜찮잖아요. 찬양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요. 그러나 예배의 소비자들은요, 내가 예배 잘 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내가 재밌어하고 내가 호기심 있어 하는 그 TV 프로그램을 채널을 돌려가면서 찾듯이 요즘 시대는 내가 재밌어하고 나에게 맞는 예배를 찾아서 교회를 이곳저곳 기웃기웃거리며 예배를 쇼핑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다? 아니에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곳에 내가 소비자로 참여하겠다. 자기 입맛에 맞는 그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설교자의 설교가 재미와 감동이 없다느니 찬양이 형편없다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소비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소비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메이커, 예배 생산자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번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핵심 요소예요. 번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올라입니다. 올라. 근데 이 올라라는 단어는 올라가다라는 히브리어 알라입니다. 알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재물을 태우면 나는 그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에서 유래된 아마 그런 이름일 겁니다. 물론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번제라는 이 이름에는 올라감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 번자는 태울 번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칼릴이라는 단어와 매우 자주 같이 쓰이는데 칼릴이라는 단어는 전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칼릴 올라라고 하면 전체를 불사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을 지어서 해석해 보면 번제라는 것은 전체, 전부를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다라고 알 수 있어요. 번제가 다른 여타의 제사와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제물 전체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일부 부위를
제사 드린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에게 넓적다리와 같은 부위를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번제는 그런 게 없어요. 제물 전체를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예배, 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예배자의 전적인 헌신이다. 예배자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니, 제물을 전체를 불태워서 드리는데 예배자의 전적인 헌신? 이것이 여러분 어떤 연결고리가 있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다른 제사는 예배자의 전적인 헌신은 아닌가?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 즉 예배자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5절입니다. 레위기 1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보시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까지 쳐왔는데 잘 아시겠죠? 자, 이것은 드리다입니다. 드리다라고 하는 제바흐라는 단어예요. 드리다, 무엇을 드리느냐? 셸렘은 화목입니다. 화목 자바흐, 화목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여호와에게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이거는 받는 거예요. 기쁘게 촌냄이란 단어입니다. 촌냄, 기쁘게 받는 거예요. 무엇을? 화목 제물을, 자바흐. 화목 제물을 기쁘시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가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는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는 성수격에 의해서 동사와 형용사가 변합니다. 이게 똑같은 게 독일어인데요. 엄청 이게 그래서 이 문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남성 복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는지 우리가 대상을 특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다. 남성 복수예요. 제물은 3인칭 단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제물을? 아닌 거예요. 뭐를? 드리는 나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를 받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의 소비자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애초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교제는 주고받는 것이죠. 내가 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헌금 몇만 원, 찬송 몇 마디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나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헌신, 나의 열정, 나의 노력, 생명을 드리는데 그것을 어떤 이 예배 가운데 가시적인 형태로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헌금 얼마, 찬송, 기도 이렇게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형태입니다. 그렇게 드려진 제물 자체는 사실 하나님께는요 의미가 없어요. 그 예물의 자체의 의미는 드린 자를
대신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로 제사 드리게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재물이 비싼지 값싼지의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소와 양과 비둘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100만 원을 하든 10만 원을 하든 100원을 하든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그것이 나를 대신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재물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드릴 때 이런 규정을 주셨어요. 흠 없는 것.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재물의 흠 없음이 아니라 나의 흠 없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모자란 부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를 제물로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소가 눈이 하나 없다든지 소가 쫄뚝거린다든지 피부에 병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규정을 하나님은 주셨을까요? 왜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아무거나 다 드리면 되지. 그 말은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흠 있는 것으로 드리는 자들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말라기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쩔뚝거리는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가져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먼 짐승, 쩔뚝거리는 병든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왜 예배하는 자가, 제사 드리는 자가 그런 것을 바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좋은 거는 누가 가지고? 내가 가지고. 상품성 있는 거는, 비싼 거는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는 내가 그래도 했습니다. 내가 제물 드렸습니다. 제사했습니다. 생색만 내기 위해서 좋지 않은 것, 상품성이 없는 것을 바치는 거예요. 앞서 말했죠? 하나님께는 100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만 원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기에 뭐 좋은 재물, 나쁜 재물 차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눈먼 거 받으시면 어때요? 뭐 쩔뚝거리는 거 받으면 어때요? 다만 누구에게 차이가 있냐면 드리는 자에게는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자 자신이에요. 재물의 흠없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에 흠이 있음이 문제되는 거예요. 재물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소와 양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잘못이 없어요. 드리는 자의 마음이 삐뚤어졌고 드리는 자의 마음이 흠이 있고 드리는 자의 마음이 쩔뚝거리는 것이. 번제는 재물을 전부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자의 전적인 헌신, 예배자의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자기 내어드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이 내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고 다리를 절고 눈이 멀어서 흠입니까? 그건 하나님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외모로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흠이 없어야 한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배의 소비자들은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에 흠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배의 소비자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자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흠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순결하고 온전한 상태입니까? 오늘 헌금을 낼 때 여러분들이 순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이처럼 예배라는 것은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세상적인 마음,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면서 쩔뚝거리는 상태로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적당히 할 거면 세상으로, 온전하고 순결하게 할 것이면, 흠이 없이 할 것이면 예배자로 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배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로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배하는 나 자신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